네, 잘 쉬셨죠? 네, 네, 잘 쉬었습니까? 음, 또, 네, 나머지 부분 계속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증거자로서의 제자들의 역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자로서의 제자들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육신으로 그들과 함께 계실 때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포와 회의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드디어 체포되셨을 때는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을 그를 버리고 도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자들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게 되니까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말 그대로 사도들의 사역, 행적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증거자로서의 제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변화를 초래한 사건들을 보면 첫 번째는 뭐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히 중요한 사건이 되겠죠. 부활이요 생명의 주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성천, 나사렛 예수는 이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위에 뛰어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으로 높여지신 것이죠. 성천한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되겠습니다. 또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되겠죠. 그다음 변화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변화가 되어졌는데 그 변화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보면 성경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이 생겼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요한이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주도적인 행동, 그 다음에 능력 있는 봉사, 그 다음에 용기 있는 증거.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라고 했을 때, 성령 충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할 때 반드시 먼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깨달음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첫 번째 사건은 분명히 말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는 주도적으로 예루살렘 공회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런 뜻들을 이제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요. 또 능력을 받게 되니까 반드시 어떤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뭐 선교지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선교지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또 일어나야 되고요. 물론 이 능력 행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용기 있는 증거.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변화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증거의 내용은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증거의 내용은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우리 위해 부활하셨다. 결국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뭐 명확한 거죠. 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증거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선교 전략을 봐야 되는데요. 아,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선교 전략은 첫 번째 그룹 단위의 전도 전략, 그러니까 집단 개종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집단 개종 하는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선교 방법 개종은 3,000명, 5,000명 다수 많은 사람, 도시 및 가정 단위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일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의 회개가 돌아오고 5,000명의 회개가 돌아왔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어떤 가정에 갔을 때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고넬료 가정 이런 식으로 그 가정이 전체가 다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집단 개종은 여러분 사실 아직까지도 이런 집단 개종이 있느냐, 아직도 이런 집단 개종을 좋으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집단 개종은 굉장히 유용한 선교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화하는 거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자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집단을 전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또 굉장히 저는 좋은 선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집단 개종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역되어지는 것이 인도이기도 하죠. 인도는 이 부족 단위로 아직도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이 집단 개종 꽤나 유효한 선교 전략이기도 합니다. 또 원시 부족 사회, 아프리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여전히 한 명 한 명도 좋지만 그 부족 전체를 다 개종시키는 집단 개종 방법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아니면 나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꼭 안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사실 여전히 이 집단 개종 선교 전략이 필요하고 또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필요해요. 네. 필요해요. 두 번째가 동력자의 원리입니다. 팀워크, 팀 미니스트리죠.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항상 팀으로 사역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한국 선교가 제일 안 되는 게, 한국인 선교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바로 팀 사역이에요, 팀 사역. 왜 그럴까를 제가 고민해 봤거든요. 왜 한국은 팀 사역이 안 될까? 그것은 항상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해서 그래요. 자신의 왕국. 그게 크든 작든 자신이 그곳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자신이 그곳에서 어떤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왕국, 그게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참 어렵다. 팀 사역이 될 수가 없죠. 왕이 둘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한국 선교가 팀 사역을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저는 굉장히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팀 사역이 어려워요. 한국 선교사님들 팀 사역 참 어렵습니다. 네, 정말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팀 사역. 제가 인도 선교사에 있을 때 그때는 제가 젊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정말로 젊어서 제가 한 30명 정도의 팀을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뭐 도와달라는 게 딴 거 없습니다. 집회할 때 차인도라든지 뭐 같이 기도라든지 뭐 또 한 선교사님은 뭐 잘 좀 지켜달라고 해서 우리가 뭐 형제들하고 같이 지켜주는 것도 있고요. 그런 거죠. 하여튼 선교사님들이 뭔가 사역을 하는데 제가 팀을 데리고 있으니까 저는 뭐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와 문화의 문제를 잘 해결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사도행전 15장에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 두 군데의 분수령이 있다. 아주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두말 앞에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고 사도행전 15장에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를 바꾼 아주 큰 분수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왜 열렸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가장 크게 대두된 건 할례 문제. 과연 할례가 구원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기독교를 입교하는데 할례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앞으로 넘겨보면 유대교에 입교하기 위해서는 입교자가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유대교에서는. 이것이 이제 그대로 기독교에 넘어와 가지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것을 두고 이제 굉장히 강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이제 바울이 사실 당대에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또 율법에 대해서 정말로 뭐 누구보다도 제대로 공부한 정통 신학자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에 있어서 사실 이 구원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복음 전파에 있어서 과연 할례라고 하는 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겠죠. 사실 이거는 뭐 엄청나게 큰 걸림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특별히 그가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게 음식법, 정결의례 이런 것들이 나오죠. 여전히 지금 유대인들이 먹는 코셔 푸드, 뭐 무슬림들이 먹는 할랄 푸드. 우리 기독교는 없죠. 기독교는 그냥 다 먹죠.
사실 이 음식법 때문에 제가 유학생들 데리고 있는데 그중에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 우리 교회에서 선짓국을 먹는 걸 보고 뭐 1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도 야 그거 안 받아들여요. 진짜 1시간을 이야기했는데 선짓국을 왜 먹냐고 피자 먹는 거 아니냐고. 저는 선짓국이 피자 먹는 건지도 잘 몰랐지만 선지가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어요. 근데 하여튼간에 피자 먹는 거 아니냐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1시간 동안 설명했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네. 그럼 피를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슴 피라든지. 여러분 좀 여기 드셔보셨습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자꾸 이게 이렇게 어지럼증 핑핑 돌아서 장로님 거기에 장로님이 목사님 그때는 사슴 피가 좋다고 실제로 가셔가지고 사슴 목에서 피를 탁 뽑아가지고 그 빨대로 이렇게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사슴 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선교신학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다음에 이 상황화라고 하는 상황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컨텍스트 가운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복음 전파를 함에 있어서 정말 과감하게 다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선교사들은 자신의 문화를 그 나라 문화에 심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는 결코 자신의 문화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화가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버려야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못했어요. 저도 인도 선교사를 했으면서 진짜 단 한 번도 손으로 밥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저도 손으로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전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정말 손으로 밥을 못 먹겠어요. 근데 꼭 생각해보면 여러분 꼭 손으로 밥을 먹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편하게 먹으면 되죠. 뭐 스푼 방글라로 짜무치라고 하는데 그냥 짜무치다고 해서 뭐 짜무치를 먹으면 되죠. 스푼으로 먹으면 되죠. 그거는 이제 손으로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제가 뭐 꼭 손으로 먹어야 된다 이건 아니죠 사실. 어제까지 저는 손으로 못 먹었어요. 저는 손으로 못 먹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정말로 그때 그러니까 바울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거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 열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 가는 곳곳마다 사사건건 사실 다 걸리지 않겠어요? 걸릴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근데 이것을 과감하게 다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제1차 예루살렘 공회는 정말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대도시 등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에 사회가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뭐 아주 확실합니다. 대도시 중심 선교 전략입니다. 네. 바울은 뭐 항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역했습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역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대도시가 왜 중요하냐면요.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데 자, 대도시가 왜 중요한가? 그것은
똑같아요.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주변에 대한 영향력. 그러니까 대도시를 점령하면 그 옆에 있는 도시들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서 복음이 이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먼저 그 주변 도시들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전략에 있어서 시골부터 선교한다. 이런 선교는 뭐 있게 하겠지만은 예, 별로 없어요. 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펼쳐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대도시가 왜 중요했느냐 하면 회당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모든 대도시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선교할 때 굉장히 용이하게 아주 쉽게 선교할 수 있었던, 또 기독교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회당이에요. 회당. 그냥 가서 같은 유대인이니까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 어느 누가 이제 듣는 사람 중에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회당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 지역에. 그게 뭐 데살로니가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뭐 고린도 교회가, 뭐 아테네 교회가, 뭐 그렇게 이제 점점 더 이제 그런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도시에는 회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회당이 또 한두 군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회당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굉장히 용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대도시는 교통이 편리했습니다. 굉장히 쉽게 도시와 도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랬어요. 굉장히 교통이 편리하게 도로를 다 닦아놨기 때문에 도시와 도시를 넘어서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항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통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단점도 많았지만 좋은 점도 많았어요. 근데 물론 지금으로 본다면 지금이 오히려 복음 전하기가 사실 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 특별히 무슬림, 이슬람 국가라든지 힌두권이라든지 불교권 다 기독교 선교 전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요즘은 비자라고 하는 문제로 다 막아버리잖아요. 사실 지금 오히려 만만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또 새로운 선교 전략, 뭐 인터넷을 통한 것이라든지 SNS를 통한 것이라든지 뭐 또 바꿔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연구 적용하기.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정갈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고요. 동력 원리 속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동력하고 있는가? 팀 사역을 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주위에 정인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요. 주위에 정인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